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을 소망드리며 주의 종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은교회 성도님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은교회 세우시고 새벽기도 설교와 금요예배 찬양 인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눈 지도자였으며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긍송하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통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낮아지게 하시며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세우시려는 크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기도 설교 때 박은성 전도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고 구전으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전하며 외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방의 우상들이 섞이고 혼합되어서 우상의 자식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누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만든 허상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며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모세가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긴 자,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애굽인을 죽였지만 오히려 동족에게 외면당한 떠돌이 목자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 처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시나마 지상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였을 때 성경 인물들 중 그 어떤 악한 자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추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학자들은 모세가 자신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깊이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감이 없었다면 2절부터 9절까지의 기적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것에 대한 해석으로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애굽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로 애굽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피한 것은 그가 바로 앞에서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망명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뱀과 같이 흉포한 바로가 지팡이처럼 쉽게 취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세에게만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양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능을 나타내시는 데에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는 능히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신의 실력이 아닌 사자와 곰을 통해 자기의 담력과 물맷돌의 실력을 키우시며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알려진다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 모세가 한 히브리인 노예를 구타하고 있는 애굽인 한 명을 보고 의분에 못 이겨 애굽인을 죽였던 것을 생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이런 분노의 폭발은 아무런 효력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히브리인 노예를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어느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는가 라며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의 행위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행한 폭력의 행위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있다면 외형적으로 볼 때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이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낮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왔다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믿음 1세대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가 됩니다. 저는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믿음이 없는 자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추운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비와 눈, 바람과 같은 자연을 통해 전쟁 중에서 군인들의 무기를 잠재우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이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은 연약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잠시라도 생긴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미신에 빠져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당장 헤어나오기만을 바라길 뿐입니다. 무당에게 가는 사람들 중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매우 많다는 자료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료를 온전히 믿을 수 없지만 저는 무당에게 의존하는 기독교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로서 자기의 삶을 유택하게 하기 위한 부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일 뿐이냐 라고 말하며 너의 인생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에게 무슨 이득과 무슨 기쁨이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면서 기쁨이 없으셨습니까? 그저 물건처럼 쓰임받다 버리셨다고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갚지 못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해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4장 10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며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리고 보낼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입이 뻣뻣하다는 해석으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4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문학을 배웠고 그 이후로 모세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모세의 이 거절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말에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을 지으셨음을 말씀하시며 모세의 말 못하는 문제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낼 자를 보내시라고 하며 자신의 거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모세 대신에 아론을 예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며 거절하신 것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내 의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시킬 사람을 시키십시오. 나는 히브리어 F학점을 받았고 헬라어, 교의학, 구약전론 수업은 D학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지혜와 무슨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며 저보다 더 말 잘하고 저보다 더 잘난 친구들이 넘치는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겸손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불만과 시기, 질투, 학점에 대한 짜증, 투정 같은 모든 악한 감정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제게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박은선 전도사님과 조수민 사모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두 분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진즉에 포기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근심 걱정을 먼저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시고 이미 박은선 전도사님을 경험케 하셔서 저를 가르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수민 사모님의 격려와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세가 말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하는 것과 같은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너무 빠르고 그와 동시에 발음이 무너져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을 잘 못해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이 바로 조수민 사모님을 통해 발음을 연습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주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오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잘 자라도록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쓸모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심으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나라는 고담 시티처럼 범죄 도시가 되어 있을 거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은 저의 가슴판에 새겨졌습니다. 기적이란 눈에 보이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의 기적이 아니구나. 내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의 삶이 기적이구나. 나를 이끄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것이 기적이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친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찬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며 하나님과 멀어지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으로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천한 그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한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순종한 것처럼 매일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복된 추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공평하신 부르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며 보혈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